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오늘의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주고 또한 그로 인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항상 그렇듯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고난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념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오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좋아지게 됩니까? 물론 일부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서 내놓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같은 입장을 말하다가도 돌아서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인종 갈등, 성차별, 그리고 세대 갈등, 빈부 갈등, 기타 모든 갈등과 대립들이 언제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합리적인 생각들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희망 없는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구원자를 보내셔서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며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또한 이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연대를 포기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을 뜻하는 기원전, BC, Before Christ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뜻하는 기원후,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의미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단순히 어떠한 연휴를 즐기는 그러한 가벼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분주한 세상 일로 인해서, 또한 복잡한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들로 인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한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전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 안에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내가 스스로 새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흔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으로서 우리가 때로 세상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고 잠시 신앙에서 멀어져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예수의 흔적이 결코 지워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각과 또한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혹시 나침반을 가지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아본 그런 경험이 우리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실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내 편리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이유와 목적들이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그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 놓으시자 우리는 어떤 변화를 얻게 됩니까? 이전에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 절대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히 절제할 수 있고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마저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육신의 만족, 육신의 어떤 쾌락, 육신의 평안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평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사람의 영혼은 어떨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혼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감이 채워져야지만 평안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먼 발치에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어떤 선한 취지와 어떤 좋은 그런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요,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죄로 부패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어떤 단체의 이익, 그리고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질 때에 그때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가진 만큼 만족하게 되고 가진 만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아주 잠깐은 만족하고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고 더 큰 불안감 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만족과 또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며 그렇게 싸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고 세상의 고통과 시름과 아픔 속에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과 고난이 닥쳐와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하고 또한 번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을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화목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는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들이 없어지고 나로 인하여 더욱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세상을 더욱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직분을 또한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가시를 품고 스스로를 찌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마저 그렇게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명감이 흐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일로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임을 믿고 붙잡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이 기쁨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금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안위와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면서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러한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게 될지라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꺾지 못하고 결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